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셨습니까? 토요일 날 어제 우리 찬양대 애들 그 찬양팀 모임 있어가지고요. 교회로 왔는데 여기 주차장 쪽에 나무에 막 꽃이 피었더라고요. 노란 꽃이 피어서 근데 향기가 너무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그 나무가 우리 준서 그 김봉길 집사님 자제분. 처음에 제가 이 성동교로 왔을 때 저게 무슨 나무지? 나무의 의미가 뭐지? 라고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본다는 거를 시간이 흘러갔다가 한 두세 달 전인가 그 사연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을이 됐습니다. 그 열매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 가을에 영육으로 이렇게 강건함도 얻으시고 또 교회도 부흥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내일부터 시작된 사경에 모두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은혜 이렇게 나누시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회장님이 생전에 각 공장의 공터마다 나무를 심게 했던 것은 잘 알려진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각 공장을 시찰할 때면 공장장 사무실에서 서류 보고를 받거나 생산 라인을 점검해 보기 전에 반드시 그 공장에 심긴 나무를 먼저 살펴봤다고 하네요.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면 그 공장의 공장장을 신뢰했고, 만약에 나무에 이상이 있다 하면 그 공장의 서류 보고가 아무리 훌륭해도 공장장에게 100% 신뢰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거대한 공장을 책임지는 그 공장장의 손길이 공장 밖 나무에까지 미친다면 그 공장장은 공장 안에 있는 관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잘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 그 반대의 공장장이라면 공장 자체의 관리마저 버거울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장에 심겨진 나무로 이 공장장의 역량을 가늠하는 고 이병철 회장님의 그분의 판정은 거의 정확했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공장의 나무를 보고, 이 이병철 회장님이 공장의 나무를 보고 공장 전체를 알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된 저와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나 자신을, 나의 상태를, 나의 상황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요한복음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체적인 교훈들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1장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결어 부분이라고도 하는데, 갈릴리의 디베랴 바다를 무대로 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 번째로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대다수의 제자들의 옛 고향이자 또 처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곳이었고, 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추억이 많이 깃들여진 서려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실상 21장 앞에 20장 30절 31절에서 원래는 끝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20장 30절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20장에서 원래는 끝나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21장을 추가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본장의 내용을 부과한 것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한 번 더 강조함으로써 이 본서의 독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요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고요. 둘째는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신앙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다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줌과 더불어서 예수를 부인했던, 이 부인하면서 그 베드로의 권위가 실추되었던 베드로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게 된 그 경위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할 것이라는 그 당시 초대교회 내에 그러한 소문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러한 그릇된 오해를 시정해 주기 위해서 이처럼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21장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목적하에 기록된 21장의 계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세 번째로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다시 물고기 잡는 어업으로 되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섰던 그날, 제자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육지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했더니 제자들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육지에 서 계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본 요한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요한 한 사람만 그분이 주님이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그 반가움을 주체치 못하고 웃옷을 급히 두른 채에 먼저 헤엄쳐서 우리 주님께로 가고, 다른 제자들도 고기가 가득 담긴 그물을 끌고 배를 육지에 대었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친히 숯불을 지펴 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조금 더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면서 숯불을 굽도록 한 뒤에 친히 떡과 그 생선을 나누어 주십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지쳐 있었고 새벽에 싸늘한 공기에 식어 있던 그들의 몸은 주님이 마련하신 그 조반을 먹으면서 따스하게 회복되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도 본문을 늘 보면서 참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그 수도 없이 주님께서 동행을 하시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또 그 가르침 속에서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독특하게 12제자들을 이렇게 뽑으시고 그들에게는 동고동락하면서 남들에게는 비유로 가르쳤던 것을 제자들에게는 친히 풀어서도 그렇게 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고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현장에서 떠나버리는, 요한만큼은 뭐 이렇게 다른 여인들과 함께 남았지만 그 외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갈릴리에서 이 새벽에 그들을 만난 주님께서 한마디라도 얘들아 불러놓고 다 조반을 생선과 떡을 나누시고 나서 먹으면서, 근데 너희들 그렇게 나를 떠날 수가 있냐? 그렇게 너희들 나를 배반하고 떠날 수가 있냐?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외면할 수가 있었니? 라고 물어볼 만도 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마디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저 당신이 친히 생선과 고기로, 떡과 생선을 친히 구우면서 조반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갈릴리에서의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아름다운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없는 인생의 수고는 헛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으로서 고기 잡는 일에서만큼은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던 그 사실만이 기적이 아니라 고기가 잡혀야 될 그 밤 시간에 누구보다도 익숙했던 어부였던 제자들이 그 그물을 던졌으면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많이 수확할 수 있는지 잡을 수 있는지 알았을 그들이
그물질을 했지만은, 밤새도록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않았다는 그 사건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다 그러면 병든 자가 살아나고,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물론 그러한 모든 것들도 축복이고 복이고 또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의 어떤 기존의 어떤 기술이나 방법이나 해왔던 그런 걸로 인해서 누구나 보편적인 진리 가운데, 보편 진리 가운데 돼야 될,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들인데 되지 않았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꼭 잘 되는 것만, 잘 풀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막히는 것 또한도,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지만 막히고 풀어지지 않고 자꾸만 어떠한 어려움이, 힘듦이 닥치는 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요. 더 깊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명령하는 그곳으로 이끌기 위하심이고, 더 깊은 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다른 기적을 맛보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쌓아온 인간적인 경험과 기술이 통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앞에서 제자들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것을 주의 제자들을 위한 교훈으로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열심히 산다고 모두가 바르게 살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가 없이도 출세할 수 있고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돈도 벌 수 있다고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 없이도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거 충분히 얻을 수 있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보화, 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게, 우리의 생명보다도 값어치 있고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값부라고 할지라도,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생명보다 귀할까요? 그게 지구를 사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는 지금 지구 밖에 어느 화성에 그 달나라에 거기다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화성에다가 건설을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살 만한 공간을 만든다고 억만장자가 그렇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금은 보화를 취하고 내가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러나 그의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보화를 얻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수고를 예수 안에서 하고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께 맞춰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 진정한 결실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본절은 인간적 경험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노력을 했지만 아무 결실이 없었던 반면에 신적 전지성을 지닌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식간에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던 엄청난 결과로 그 상황이 반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실은 단순히 고기 잡는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본연의 영혼 구원 사업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너희들의 그 사명이 영혼 구원이다라는 거. 고기를 잡고 사는 것도 일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하지만 본연의 본질의 사명은 너희 예수를 믿는 나를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백하는 너희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본질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여러 가지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해서 하는 것을 하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세상에서 구별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존재 이유는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그 생명을 전하는 나누는 그 본질의 사명이 영혼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등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대교회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언젠가는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해야 되지만 그 모든 수고가 본질은 예수를 알리고 전하고 나누는 게 생명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생명, 내 안에 있는 생명, 정말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면 내 안에 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신장이 2개잖아요. 신장이 하나가 없어도 삽니다만은 건강한 신장,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신장이 약해서 자녀가 신장 하나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살잖아요. 그리고 장기 기증자들은 생명을 이렇게 갔을 때 그 장기 기증에 서원을 했을 때 그 기증자들이 했던 그 기증들을 받은 그 장기들을 또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들이 또 여러 살 수 있도록 나누는 세상에서도 이러한 것을 살고 있듯이 교회에서도 교회가 살아있으나 그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교회 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는 여전히 그들이 밤새도록 헛수고를 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그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사람 역시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상식에 의존해서 우리의 기술력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데 반해서 지금은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다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실패를 이기는 삶의 비결에 대해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가의 우리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작가인 뉴턴 목사님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도저히 구제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형편없이 타락한 젊은이였습니다.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노예 매매업자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는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사랑과 눈물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외모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그의 사지백체 5장 6부는 모두 그대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과 가치관에 큰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던 그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권모, 술수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떡과 포도주로 행한 유월절 전 성찬 때에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지 못했었고 부활 직후에도 처음 며칠간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접했으나 제대로 믿지 못하는 등 그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오늘 갈릴리 해변에서 떡과 생선을 나누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감히 누구도
누구도 한 사람도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를 향하면서도 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헛구물지만 했지만 그 실패의 의미가 왜 그러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그 성공의 의미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인식한 그 순간 그 모든 의문들이 해소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취하고 버려야 할지가 확연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고, 어디를 향해 내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거듭되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결코 중단 없이 계속되는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주님이 또렷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님이 나무를 통해서 전체를 보듯 제자들은 주님을 응시함으로써 주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내가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는지를 확고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사도행전에 막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혹 병들어 있습니까? 혹 궁핍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왜 지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또 그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보면 볼수록, 그 문제를 보면 볼수록요, 그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난날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19살 때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교회를 처음으로, 성전의 뜰을 처음으로 밟아봤습니다. 19살 때.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은 들려서 알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고 그저 그냥 좋아서 다녔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좋더라고요, 교회가.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성령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이, 이게 설명이 안 되지만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치도록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너무 꿀맛이어가지고 그냥 가다가도 서 있어가지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창피가. 그분의 사랑에 미쳐붙는데요. 그러는데 그냥 길 가다가도 말씀을 읽고, 또 그냥 은행을 가나 어딜 가나 만난 사람마다 은행에서는 제가 전표를 딱 내밀면 그분이 받잖아요. 은행 직원이.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현금을 주면 나는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누구를 병원을 가나 누구를 만나 그냥 뭐 작정하고 전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그냥 전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 공부를 했어야 되죠. 뭐 성경을 알아야죠. 그렇지만 내가 만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그냥 단지 그렇게만 전했어요. 그리고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뺨을 맞으면서도, 미친년이라는 소리들 들으면서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남자분이 미친년이다고 그렇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가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러한 것들을, 그런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부지런히 예수를 믿고 산다고, 예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폭풍이 몰아칠 때,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 설교 중에 베델,
베델이라는, 저도 그 그림을 보고 또 새롭게 감격스러웠습니다만은, 베델이라는 곳이 사방이 다 막힌 곳 아닙니까? 야곱이 막혀서 라반으로 도망가도 되는 것이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세겜, 하몰의, 세겜의 땅에서 그렇게 해버렸으니, 하몰의 그 아들들, 또 그 민족들을 그렇게 해버렸으니, 백성들을, 도망쳐야 되죠.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이성적이라면은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는 친척집으로나 아는 곳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베들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모든 가족을 데리고 베들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가야 되는지 야곱은 물론 알았지만 그 베델에 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니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꼬였던 것, 이렇게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제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도 사방이 막히는 그때가 있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 이거는 진짜 너무 그냥 숨통이 막혀서 딱 그냥 놓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기억나고, 그리고 그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것도 참 은혜죠. 다른 곳에 갈 수가 있었는데 친척집에 가서 도망을 가야 돼요. 부도가 나서 억대의 빚을 졌는데 이거는 뭐 빚쟁이가 찾아와서 뭐 곧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눈만 뜨면 그때 상황에서는 도망가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자식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 문제 풀어지면 또 한 문제가 그냥 목을 조인 것 같고, 그 문제가 풀어지니까 또 목이 조이는 것 같고, 도저히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하면서 성전에 애기들 재워놓고 나서 그 예배당에 밤 11시에 택시를 타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가야 살겠더라고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야만이, 뭘 기도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예배당에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엉엉 울면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엉엉 울고불고 기도를 하는데 하는 사람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사택에 목사님이 위층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저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무슨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근데 목사님 안 계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또 기도하면서 넋두리 그냥 막 울고불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또 사람 같은 소리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무릎을 싹 꿇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기도하러 예배당에 왔을 때에는 그냥 두 다리 딱 뻗고 기도했어. 그냥 하나님 앞에 따져 물으려고 두 다리 쫙 뻗고는 그렇게 막 했는데 그 음성의 앞에서 사랑의 음성의 앞에서 무릎을 싹 꿇고 나서는 제 몸이 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제가 문제는 상황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제 마음이 바뀌니까요. 생각이 바뀌게 하시니까요. 이제 내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지만, 내 방법으로 살았구나. 이 또한도 내 식대로 예수를 믿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식대로 예수를 믿었구나. 그러면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이 변하니까요. 관점이 변하니까요. 이제 하나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나가서는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내 삶의 그 가치관과 방향을 정말 어떻게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게 남은 삶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를 한다 해도
정말 어떻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열매를 못 얻었는데, 못 맺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아니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맺어가시는 것이지, 우리는 다만 열심히 주를 위해서 그냥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수고를 하시되 예수 안에서 하는 수고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 수고가 주님이 기억해 하셔야 될 수고여야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예수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갔더니 나 너 몰라. 너 멋대로 했잖니. 네가 좋아서 했잖니. 네 식대로 했잖니. 네가 언제라고 나한테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봤어? 너가 어떻게 문제 상황이 있을 때 네가 풀려고 했었지. 나한테 진실되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봤어? 매일같이 네 마음대로 네가 살아갔잖아. 네 그 상황들 네가 해결하려고 했잖아. 네가 사명 감다고 네 사명이었지. 내가 준 사명이었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 모든 것의 바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몸에 질병을 얻은 것도 감사, 내가 지금 궁핍함도 감사, 내가 지금 풀어짐도 감사, 내가 때로는 잘 풀어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엮이고 삶이 힘든 것이 고난의 그 순간에 가고 있습니까? 그 또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실패작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도요, 그 가난 속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정말 신실되게 믿고 갔다면 그 가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가난이 복입니다. 부자로 여유롭게 살다가 예수를 잘 전하다가 나누는 삶 살다가 가셨다면 그 부요 잘 쓰신 겁니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이러든 저러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렇게 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예와 하나를 들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젊은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명성을 얻은 뒤에 성공을 거둔 소감을 말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스포츠 해설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말은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 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이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 순간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순간에도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떠오르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의 내용을 그려보면서 그렇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 주님 같이 계시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지금껏 살아온 하루하루 삶의 기적,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수고가 예수 안에서 하고 앞으로의 남은 모든 삶들의 중심을 우리 예수님께 맞추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또 우리 성동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